2025년 8월 6일 지혜빛광성교회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8월의 첫 번째 수요일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동안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는 쉬고 있을, 누군가는 바삐 일하고 있을, 또 누군가는 여러 가지 삶의 염려와 고민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을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복된 시간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혹은 남을 깎아내리며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세상적인 마음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을 내려주셔서 그 뜨거운 은혜를 불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삿된 모든 것들을 불태워 주시고 오직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나의 영혼의 방향이 정립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최선을 다하여 주께 예배드릴 때에 하늘에서 우리의 예배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서 1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이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설교가 안 들어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제 매번 유튜브로 예배를 송출하다 보니까 저희 지인분들께서도 항상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십니다. 온라인 공간상에서. 특히 저희 어머니 지인, 정확하게 제 모교회 성도님들께서 항상 많이들 들어주시는데요. 자, 이분들이 저희 어머니한테 오늘도 임 목사님 설교 은혜로웠어요, 좋았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분들이 은혜 받으셔서 그렇게 한 걸까요? 예, 물론 맞습니다. 은혜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훌륭한 사역자거나 훌륭한 설교자여서 그분들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냥 제가 이쁜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쁜 겁니다. 저를 이뻐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김용선 장로 아들이라서 이뻐하는 겁니다. 김용선 장로 아들이 개척해가지고 힘겹게 살고 있으니 기특하고 안쓰럽고 그래가지고 이뻐하는 거지, 그냥 저를 이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김용선 장로님의 아들이니까 이뻐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매우 곤란해지는 겁니다. 자, 제가 잘해서 이쁨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저희 교회 이제 개척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헌금하시고 후원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자, 그분들은 이제 제가 다 과거에 인연을 맺었던 성도님들이신데, 자, 이분들 중에 상당수는 저희 교회 예배 안 드리세요. 옛날 코로나 때는 온라인 예배 같이 드리셨는데, 이제는 각자 섬기시는 교회들이 있다 보니까, 다니시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 교회 예배를 드리시지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진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계속 헌금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제가 이뻐서입니다. 그냥 제가 이쁘니까 계속 헌금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저와 관계가 좋든 저희 어머니와 관계가 좋든 그렇게 인간적인 관계가 좋았을 때 우리는 그를 그냥 이뻐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제 본론인데, 관계가 틀어지면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와 관계가 틀어지면, 그와 어떤 마음의 벽이 생기면 그가 아무리 천사의 소리로 찬양하고 천사의 음성으로 설교해도 그 소리는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바리새인들 중에 누가 회개하고 누가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마음의 벽을 쌓아놓고 이익의 벽을 쌓아놓으니까, 관계의 벽을 쌓아놓으니까, 편견의 벽을 쌓아놓으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안타깝지만 믿음 생활하면서 저도 이제 한 명의 예배자로서 누군가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 번째로 정말 설교자가 설교를 못해서일 때가 있습니다. 그의 특정 발음이 너무 안 좋은 분들 계세요. 그리고 특히는 사람마다 좀 다른데 내 신경을 굉장히 거슬리는 특정 버릇이 있는 분들 계세요. 예를 들어 말을 할 때 쩝쩝거린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구강 구조상의 문제이기도 한데, 자, 그런 식으로 신경을 거슬리는 행동이나 이런 버릇들이 있는 분들은 사실 그분과 관계가 안 쌓아집니다. 그거 자체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약간 생리현상 같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설교자가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거슬린다, 옮기시는 게 낫습니다. 그거는 극복이 안 돼요, 사실은. 자,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우리가 사실은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의 설교가 안 들어오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이 재미가 없어지고 교회 생활에 비틀리는 경우가 사실 훨씬 더 많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에 설교가 너무 안 들어오고 이게 여러 가지 버릇 때문에 관계가 안 쌓일 것 같으면 등록 자체도 안 해요. 그런 경우는 결국 등록을 해서 세월이 흘렀는데 설교가 안 들어온다?
그것은 설교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듣는 내 마음의 상태가 그와의 여러 가지 벽이 세워졌기 때문이겠죠. 자,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그러했습니다.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제 회당장 집 옆에다가 거처를 마련하고 회당을 주로 활동을 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1년 6개월 동안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구구와 함께 일을 하면서 교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자, 바울의 말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울 선생이 글은 괜찮은데 참 말을 못해. 마치 진짜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설교문을 원고로 해가지고 출력해서 책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머 너무 좋아. 근데 말을 못해. 어떡해. 아우 저 목사님 어떡해. 글은 참 좋은데 귀담아 들으면 참 좋은데 말이 너무 별로야 해가지고 사람들이 틱틱틱 거리기 시작해요. 이게 번져갑니다. 번져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실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하기 좀 그렇지 않아? 예수님 살아계실 때 바울이 만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행적이 좀 불분명한 것도 있고 좀 아닌 것 같은데. 자,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의 사도 직분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무언가 바울과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어떤 일로 바울과 싸웠기 때문에 관계가 상해서 그 다음부터 설교가 들어오지 않은 게 아닙니다. 불만이 생겼습니다. 불만이 생기자 벽이 생깁니다. 벽이 생기자 관계가 완전히 멀어지기 시작하고 심지어 그를 공격하는 일까지 벌어지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째서 바울의 이 설교가 바울의 이 말이 귀에 안 들리기 시작했을까요? 바울 뒤에 나타난 아볼로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7절, 28절 말씀을 보니까요.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자,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에서 같이 활동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예수의 세례를 듣고 완전히 복음으로 무장이 돼서 아가야 지방, 이제 즉 고린도로 간 거예요. 여기서 아마 그들 추천한 아볼로를 추천하는 편지를 이제 브리스길라 부부가 써서 줬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가는데 설교를 너무 잘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겨. 자, 바울도 잘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유대인을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보다 월등히 잘하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사람들이 바울의 말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조금 유치하지만 실례로 들어서 비교해 보자면 담임 목사님 설교에 불만이 없었어요.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새로 오신 부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해요. 그 다음부터 성도들이 담임 목사 설교에 불만을 갖기 시작합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던 건데요. 이게 참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못된 분들이에요. 평소에 담임 목사와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새로운 부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가장 먼저 그에게 가서 그에게 잘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분탕질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엔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과 밥 먹은 게 아직도 후회되는데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관계가 이미 안 좋기 때문에 그에게 집중하거나 혹은 그가 잘 됨으로써 이분을 조금 하찮게 보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이 벌어지고 실제로도 이렇게 사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더 좋아 보이는 게 나타나자 기존에 좋아 보이던 것들이 아주 그냥 형편없어 보이는 것이죠. 자꾸만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자 이미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이는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바울이든 아볼로든 야 그게 뭐가 중요하냐? 각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자기를 한 것뿐이야. 너희 자꾸 그렇게 편가르지 말고 그것 때문에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지 마. 그거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이미 전서에서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시작된 작은 불만이 점점 더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바울을 향한 불만은 그가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까지 등장합니다. 자,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동안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고 그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또 빌립보 교회에서 후원 등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일해서 아까 알바해서 번 돈 받는 후원금 이것으로 사생활이 가능하니까 고린도 교회 굳이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이 남긴 편지로 근거를 봤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워서일 수도 있지만 그들 자체가 되게 좀 완악한 심성이 있어가지고 자기 것 안 내어주려고 하고 막 남의 것 뺏으려고 하는 약간 좀 그런 완악한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 저 사람들은 내가 사례비를 받으면 나 너 얼마 받아? 너 이렇게 많이 받아? 너 하는 일이 뭔데? 어이씨 도둑놈 사꾼 이렇게 욕 먹을까 봐. 또 그렇게 욕을 먹으면 복음의 전파가 반해되니까 아예 그걸 원천 차단하고자 그가 일을 하면서 후원 받으면서 목회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은 지금도 이제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들이 상당히 마주하는 문제인데, 자 이렇게 목사가 밖에서 일을 하거나 혹은 후원금을 받아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생활하면은 이 본교회 사람들, 그러니까 그가 담임하고 있는 목회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저거 능력 없어가지고 교회 부흥도 못 시키니까 교회에서 사례비도 못 받고 밖에서 일하고 있네. 에휴, 기도하지 않고 저렇게 밖에 나가 일을 하니까 목회가 안 되지. 저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험담을 한단 말이에요. 또 실제로 이렇게 밖에서 일을 하면 목회 전념하기 힘든 것도 물론 사실이에요. 근데 뭐 일단 여러 가지 양자택일의 문제니까 여하튼간에 그렇게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바울은 자기가 먹고 살라고 그 일을 했던 게 아니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자 그렇게 일을 했던 거예요. 바울이 매번 일하고 다닌 것도 아니고 마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자기 동업이 가능한 사람이 마침 거기 있다 보니까 여러 조건과 환경이 맞아서 거기서 그렇게 했던 것뿐입니다. 돈 벌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었고 먹고 살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만을 가지고 욕을 하는 거예요. 본문 7절과 8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즉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너희들이 그때 너무 막 이런 거 갖고 예민하고 민감하고 막 뭐라고 하니까 그냥 안 받은 거야. 그런데 이게 내가 죄진 거니? 자, 이런 식으로 바울은 구구절절하게 자신의 사도직,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왜 이렇게 변호를 했을까요? 이 마음의 담이 더 높아지면, 마음의 벽이 더 갈라지면 이제 저들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어떤 말을 해도 먹히지 않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은 저 멀리 사라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바울은 책임감을 가지고 그 담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계속했던 겁니다. 자,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걸 바꿔 말하면 너희 귀에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너희는 계속 악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거야 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그 설교가 그 말씀들이 내 귀에 들어오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심각하게. 일단은 설교를 전하는 자들은 대충 눈치는 챕니다. 표정을 보면 나와요. 아, 저분이 설교를 잘 듣고 있구나, 안 듣고 있구나. 표정을 보면 대충 나와요. 안 듣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들리게 하도록 나름 이 강대상 위에서 쇼를 벌이기도 하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관계가 풀어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이가 좋으면 다 좋아요. 여러분 예쁘면요, 그 사람이 여기 침 흘리고 있어도 예쁘고요, 그 꼴 보고 싫으면 넥타이 색깔도 꼴 보기 싫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파마하는 것도 보기 싫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모교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 머리가 생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로님이 뭔 사모가 생머리냐고 파마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가장 권세 있는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사모님이 그 말씀 순종해가지고 파마를 하셨어요. 그 다음 주에 그 교회 넘버 2 장로님이 그러신 거예요. 무슨 사모가 파마를 하냐고. 죽으라는 거예요, 뭐요. 실제로 이제 우리 교단에서 되게 존경받는 그 임영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참 설교에 은사가 있는 분이셔가지고 담임 목회를 여러 곳에서 하셨는데, 여러 곳에서 했다는 건 뭐냐면 성도들이 참 못되게 굴었어요. 못되게. 그 사모님이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옛날에 담임 목사 사례비가 80년대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껴가면서 자식들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것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사례비 쫓겨 준다고 시위한다. 야, 아유 저렇게 낡은 것 갖다 버려야지. 아유 저 목사님 넥타이 저거 낡은 것 봐. 아유 저 사모님 저거 진짜 궁상 떤다. 온갖 욕을. 결국 그 목사님이 1년 반 사역하시다가 딴 교회 가셨어요. 정말 못된 사람들 말도 못하게 많아요. 왜 그렇겠어요? 마음에 담이 쌓여 있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보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상태.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계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이 마음의 벽이 쌓이지 않도록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달래가면서 때로는 구구절절 설명해가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계속 이야기해요. 사실 고린도서는 거의 한 절반 이상이 3분의 2 정도가 바울의 사도직 변호이고, 사도직 변호를 하는 이유는 이 벽을 허물기 위해서였습니다. 너희 귀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면 너희가 죽으니까. 말씀이 들려야 돼. 안 들리면 너희가 죽으니까. 너희의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너희는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난 너희와의 이 관계를 회복하고 이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이렇게 사도가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듣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왜 이 마음속의 벽이 쌓여 있을까요? 그 원인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투리 듣기 싫다고 벽 쌓는 분도 봤습니다.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경상도래요. 나는 참 근데 그분이 서울에서만 30년 사역했는데도 그 남아있는 그 묘한 경상도 뉘앙스, 나 저 뉘앙스 들릴 때마다 막 진절머리가 나게 싫어. 이런 분도 제가 봤어요. 어쩌라고. 자기 마음이 싫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다 싫어. 내가 그 정도까지 됐으면 사실 이제는 설교자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나는 왜 저렇게 싫을까 저게. 주님, 나로 하여금 이 싫은 벽이 어디서 생겼는지, 이거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이 개역개정판과 이제 작년 12월에 새로 나온 새 한글 번역으로 비교해서 읽으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겟세마네 동사에서. 그런데 이게 헬라어 원문, 이 새 한글 성경은 참 대담하게도 최대한 원문에 가깝게 이 말씀 순서를 배치했는데, 그래서 읽다 보면 되게 좀 힘들긴 해요. 그런데 보면 깨어 있으세요, 기도하세요. 명령형 문장으로 이게 깨어 있다란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란 말이 나와요. 시험에 들지 않게는 그 뒤에 나오는 목적절입니다. 자,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깨어 있으라고 번역한 헬라어의 뜻은 정신 차리다예요. 정신 차려. 야, 너 정신 차려. 그리고 기도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신 차리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이걸 또 설명을 해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방법.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방법은 바로 감사함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감사함의 근본은 나의 죄인됨의 깨달음입니다. 죄인된 나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의 일원 삼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 이것이 감사입니다. 자, 내가 감사할 거리가 많아. 내가 구원받음에 감사,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 이 감사를 잊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다 꼴보기 싫고 다 미기 싫고 저것도 불만이고 이것도 불만이고 그냥 강제상 저 배치가 뭐예요? 자, 오늘 꽃은 저게 뭐예요? 오늘 대표 기도자는 저 넥타이 옷이 뭐예요? 그냥 다 싫어, 다 싫어. 모든 게 다 꼴보기 싫어요. 그 정도까지 가면 심각한 겁니다. 제가 그 정도까지 간 분들 많이 봤습니다. 자, 반대로 나의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용서의 사람이 되고, 용서의 사람이 되면 담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얼마 전에 한 집사님과 만나면서 참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 다니시는 교회가 상당히 꽤 큰 내홍을 겪었던 교회예요. 그 담임 목사님 비위 문제 때문에 큰 내용을 겪었는데, 분명히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빼도 박도 할 수 없이 그 목사님이 잘못한 건 맞아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크게 쪼개졌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제 당시 완전 생초 신자였고, 개척 거의 사실상 이제 개척 멤버와 같은, 멤버를 표현하는 하자마자 등록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떠나자니 좀 그렇고 남아있자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설교가 안 들어온 거예요. 그 목사님 한 행동 때문에. 고민하고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누군가와 신앙적인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상담해 주신 분이 자기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목사님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벌하실 테니까 집사님은 그런 거 집중하지 말고 그냥 예배에 집중해봐. 은혜에 집중해봐.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풀림이 있었대요. 그 목사님 설교 듣고 풀린 게 아니에요. 그 말 듣고 맞아. 저분의 일은 하나님과 저분과의 일이고 나는 그냥 예배에 은혜에 집중하자. 그 다음부터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똑같은 예배자, 똑같은 교회, 똑같은 설교자였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바꾸자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또 두 번째 사례인데 제 모교의 사례입니다. 벌써 25년이 지났습니다만 저희 모교에도 큰 분란과 홍역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말도 못해, 진짜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말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폭풍 같은 와중에 혼자서 은혜 받는 한 권사님 계셨어요. 감리교회는 남자도 권사님이신데 그 노 권사님 제가 참 잊지 못하는 분이신데 그분은 예배 시간 내내 한 가지만 하셨어요. 아멘, 아멘, 아멘. 교인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아멘 한다고, 무식하다고. 그런데 그 폭풍 같은 시기에 혼자 은혜 받고 천국까지 평안히 가신 분 그분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남들 다 불평 불만 막 이게 교회가 시끄럽고 막 짜증과 분노가 가득하고 막 교인끼리 멱살 잡고 그치 뭐 이미 담임 목사님 감옥 가셨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시간 속에서 그분 혼자 평안하게 은혜를 받는 거 보고 그래 저거다. 내가 마음속에 감사함, 이 감사라고 하는 건 구원에 대한 총체예요.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게 감사의 총체거든요. 이 감사의 총체를 가지고 있으면 벽이 생기지 않습니다. 날마다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찰스 피니의 일화인데 이 찰스 피니가 강대상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찰스 피니가 정말 대단한 사역자라서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는 설교할 때 원고를 눈에 이렇게 보고 읽은 사람은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얼굴을 보고 설교하면은 그분들이 막 기대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실수할까봐 혹은 오버할까봐 혹은 교만해질까봐 그냥 원고를 보고 읽었대요. 자, 그 정도로 자기를 경계했던 사람인데 왜 그가 올라가는 모습 보고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 성도가 그 집회를 그만큼 사모했던 거예요. 너무 간절하고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만 봐도 뒤통수만 봐도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근데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그 시간 내내 앉아있어도 불평 불만, 내가 여기를 왜 와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설교는 언제 끝나? 아우 시끄러워, 정말 시끄러워. 왜 손들라고 하는 거야? 아우 볼륨 좀 낮춰주지. 아우 저 찬양단 저 사람은 이렇게 소리를 질렀었고, 아우 옆에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었고. 다 불만이에요. 다 불만이요. 내 안에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 꼴보기 싫고요. 내 안에 감사가 온전해지면 모든 것이 다
은혜 받을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내 마음에 어떠한 벽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요소가 생길 때마다 남 탓을 하지 마시고 내 안에 혹시 감사의 기제가 사라졌는가? 내 안에 혹시 구원받은 이 기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옅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본령으로 돌아감으로써 믿음의 본질을 다시 세우고 그래야만 내 주변이 평안해진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믿음의 결단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수요일 예배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저 말고 다른 분들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사실 내 마음부터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에 벽이 쌓이면 안 들어옵니다. 내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면 우리는 뒤통수를 보고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상대방의 능력 유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의 상태, 내 믿음의 상태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감사함을 회복하여 깨어 기도함으로써 오늘도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를 다 취하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받는 법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말씀을 듣고 감사함으로 깨어 삶으로써 오늘도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예배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게 하시고 깨닫게 하사 내 삶 속에서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감사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구원받은 나의 이 상태, 죄인인 나를 건져주신 이 상태야말로 감사의 알파와 오메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자꾸만 건강과 돈과 세상의 재물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내 감사를 저울에다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본령, 그 본질을 회복하고 항상 주님께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함으로써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 굳세게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나에게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빚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기 도문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